대림절을 보내면서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태어나셨을까?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그 답은 하나더라고요. 잘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에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잘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오늘 그 주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떤 모양으로 인도하시는지 살펴보고 또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원래 1절부터 16절까지 다 읽었어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이 족보의 말씀을 읽어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막히는 데가 어느 부분입니까? 족보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 보면 자꾸 눈꺼풀이 내려가고 입신에 들어가고 오늘 이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 읽다 보면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입신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겠다 싶어서 17절 말씀만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어렵더라도 이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봐야 되는데 17절만 읽었습니다. 근데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아브라함의 족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족보라는 것이죠. 이 족보가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상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신경 쓰여지지도 않고 들여다보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저희 소천하신 아버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였던 것 같은데 종친회에 다녀오시면서 큰 책 2권을 사가지고 오셨어요. 이 족보라는 겁니다. 그 두꺼운 책 2권을 족보라고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에 사왔냐고. 그때 돈으로 제가 어렸을 때인데 굉장히 많이 줬어요. 10만 원 넘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사온 거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 권사님의 이제 바가지가 시작되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 살림에 이 족보가 웬 말이냐, 이 족보가 우리를 막 먹여 살리냐, 입혀 살리냐, 자식들을 가르치냐, 그러면서 막 바가지를 긁는데 저희 아버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족보를 이리 뒤적 저리 뒤적 찾으십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하셨어요. 여기 보라고, 내 이름 나온다고. 당신 이름이 거기 적혀져 있으니까 10만 원 넘는 비싼 돈 주고서라도 이 족보는 살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족보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름은커녕 이름 비스무리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족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족보는 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7절의 말씀을 볼까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됐다고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 바로 그 사람의 축복의 선언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속하였고 그리스도께 속하였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족보는 누구의 족보입니까?
남의 족보입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족보입니까? 아니에요. 내 족보입니다. 나의 족보예요. 나의 은혜의 족보고, 나의 구원의 족보고, 나의 영광의 족보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비싼 돈 주고 족보를 사오셨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값없이 이 구원의 족보, 은혜의 족보를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족보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냥 기록해 놓지는 않으셨을 텐데, 다 의미가 있고 다 교훈이 있어서 오늘 이 족보를 적어 놓으셨을 텐데, 이 족보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를 하나씩 발견해 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이 족보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대목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도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상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족보는 아브라함에서 시작돼요. 예수님 이후에도 인류는 계속해서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출발해서 예수님으로 종결짓고 있는 이 족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때에 시작돼서 그 약속이 완성되어졌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완성되어졌다 하는 것을 이 족보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단 마귀 원수가 패배하게 될 것이다. 또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 온 나라, 모든 열방과 민족이 복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족보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이 얼마 만에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에서부터 시작된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이 약속이 예수님으로 성취되었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한 2000년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을 주신 지 2000년이 지난 후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2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에 반하여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어제 약속도 잊어버려요. 내가 약속했었나? 하고 머리 극적극적 긁습니다. 또 조금 불리한 것 같으면 기억나도 기억 안 나는 척합니다. 상황이 달라지고 마음이 바뀌고 또 약속에 대한 중요도도 떨어지게 되면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요새 무엇인가 물건을 사든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든 또 어디 호텔을 예약하든 식당을 예약하든 노쇼 요금이라는 게 있어요. 예약했는데 안 나타나면 물어야 되는 벌금 같은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아예 이제는 노쇼 요금이라는 게 있어요. 하도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약속한 것을 믿을 수 없다 해서 계약서를 쓰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그 도장도 진짜 도장인지 가짜 도장인지 인감증명서를 내고, 그래도 약속을 안 지키니까 변호사 찾아가고 법정에 찾아가고 고소고발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래요.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마 여러분들 각기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실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자. 3기 시작.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족보를 유심히 살펴보다 보면 이 족보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7절을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에서부터 출발한 족보가 그리스도로 끝이 나는데 그냥 그것이 한 덩어리가 아니라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 때까지, 다윗 때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 바벨론 포로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눠 놓았을까요?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나눠 놓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다윗 시대가, 바벨론 시대가 어떠한 중요한 전환점과 변곡점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았더니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전심으로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레위 지파 백성들로 찬양대를 조직을 하는데 몇천 명을 찬양대로 세우는지 아십니까? 4,000명. 찬양대를 4,000명으로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는 3명의 찬양대장을 세우죠.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그래서 반차를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순서에 따라 주님을 노래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수없이 많은 시들을 볼 때에 다윗이 지은 시도 많지만 이 찬양대장들이 지은 시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 때부터 무엇이 달라졌는가? 다윗 시대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제사의 핵심된 내용이 희생이었습니다. 짐승을 희생시켜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이었죠. 다윗 시대도 물론 희생의 제사를 드렸지만 다윗은 감사로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성소로 들어갈 때에 이전까지는 희생의 제사를 드렸는데 다윗 시대부터는 감사로 찬양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로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희생의 제사가 아니에요. 감사의 제사인, 찬양의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포로 시절을 또 다른 분기점으로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과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 포로로만 끌려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성전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갈 수도 없고 또 간다 한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뭐가 생겨나기 시작했냐면 각 마을마다
회당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이 되면 그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암송하는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를 기점으로 그 앞에는 제의 중심의 예배를 드려왔다면 그 이후로는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들이 다시금 돌아옵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러나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은 변함이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서 회당이 있었던 것이고, 오늘날에도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회당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예배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의가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큰 두 가지의 변곡점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무엇을 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가? 오늘 이 족보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죠. 감사로 찬양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찬양으로 감사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오늘 이 족보를 보면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성경의 다른 곳에 나오는 족보와는 아주 극명하게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여자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어느 족보에도 여인들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족보를 보더라도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 그래요. 자식은 누가 낳습니까? 남자가 낳습니까? 여자가 낳습니까? 대답들을 잘 못하시네. 누가 낳습니까? 여자가 낳죠. 그런데 성경 그 어디에도 여자들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순 남자들의 이름만 나옵니다. 아이를 낳은 것은 여자인데 남자들 이름만 나와요. 우리나라 예전 족보에도 여자들 이름이 등장하지 않죠. 남자들의 이름만 기록되었죠.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5절입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6절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말하는 것이죠. 또 여인이 등장합니다. 16절입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의 그들의 인생과 삶의 면면을 살펴보다 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족보에는 좋은 일, 자랑할 만한 일, 이런 일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상을 받았다든지 큰 공을 세웠다든지 높은 벼슬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여인들의 이야기는 그리 자랑할 만한 것들이 못 됩니다. 오히려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고 남들이 몰랐으면 좋겠고 남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사연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자식을 낳았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유다와 다말은 어떤 관계여야 합니까? 부부 관계여야 하죠. 그런데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또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합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여리고성에서 술 팔고 몸 팔던 여인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그럽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또 어떤 여인입니까? 모압 사람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시집을 한번 갔다가
남편을 사별한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로 취급했단 말이죠.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바로 그러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대요. 자기 아내에게서 자식을 낳아야죠. 왜 남의 아내에게서 자식을 낳습니까? 아주 적절하지 못하죠. 또 요셉과 마리아는 그래도 괜찮겠다 싶죠. 그러나 유대 관습에 의하자면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정혼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 그 여인은 마을 한가운데로 끌려 나와서 돌팔매질 당해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여인들의 이름이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족보에 기록해서 만천하에 알리고 싶은 내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숨겼으면 좋겠고 감췄으면 좋겠고 남들이 몰랐으면 좋겠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너무나도 담담하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마치 남의 일처럼 평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처럼 담담하게 이런 내용들을 써내려갈 수 있을까? 곰곰이 묵상하다가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 족보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중간의 여정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부끄러움과 창피가 있다 한들 얼마든지 다 드러내놓고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시절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고 훗날 영광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서고 나면 그 어려웠던 시절을 웃으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저도 강원도 정선에서 목회할 때에 얼마나 도망치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두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믿음으로 버텨내고 인내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니 담담하게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남들은 몰랐으면 좋겠고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그 고난의 세월,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못 살겠다, 그만두고 싶다, 끝내고 싶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나중에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냥 죽고 그때 그냥 못 살고 그때 그냥 끝내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버텨내고 인내하고 그 세월을 지나쳐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를 우리에 세워주시고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을 때 우리는 그 예전에 그 눈물 났던 날들을 웃으면서 말할 수 있죠. 제가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밤에 전화를 했어요. 내일 설교 시간에 네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해도 괜찮냐? 그랬더니 괜찮대요. 허락받았어요.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문자가 왔어요. 나한테 물어봐줘서 고맙다고. 첫 목회지에서 가정의 불화로 이혼을 하게 됐어요. 목회자 가정이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죠. 이혼을 하고 나니까 교인들이 나가라고, 교회에서 다른 곳으로 가시라고 막 몰아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목회 현장에서 쫓겨난 목사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죽고 싶어서 자살도 시도해보고 약도 먹어보고 고난의 세월을 보냈죠. 한동안 상처와 아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저랑 만나서 그때 그 옛날 일을 담담하게 말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시금 세워주셨어요. 다시금 일으키셔서 목회 현장을 허락하시고 다시 재혼해서 자식을 낳고 은혜롭게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니
그 어려웠던 세월을 담담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눈물 나는 일, 고통스러운 일, 감추고 싶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은혜로 그 모든 아픔을 덮어주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담담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셔서 우리의 판을 뒤집어 주셔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세워주시면 우리가 옛날에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렇게 어려웠는데 주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네,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로 결론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어둠의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언젠가 웃으면서 말할 날이 옵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기스가 났다고, 우리 무슨 물건 같은 거 사면 기스 나 있으면 기스 났다고 안 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에 기스 났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너 이런 실수 있잖아, 너 이런 잘못 있잖아, 너 이런 죄 있잖아, 너 이런 부끄러운 일 있잖아, 그렇다고 우리를 빼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으시고 마침내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결론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인생의 눈물, 우리 인생의 아픔, 고통, 그게 뭔가 봤더니 그리스도의 영광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재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 은혜의 자리, 승리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2019년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결론나는 인생 될 줄로 믿고 날마다 삶 속에서 승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